여러분의 인생이 이전보다 더 잘 될 것 같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전보다 더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찬송 부르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은혜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있는 확신이 있는 성도, 우리 오천 남북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 속담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것보다 항상 다른 사람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현재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주 꿰뚫어 보는 그런 진단, 엑스레이 같은 그런 격언 속담이기도 합니다. 또 외국 속담에 보면 남의 잔디는 언제나 더 푸르게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 잔디를 보니까 늘 시들시들한데 다른 집 잔디를 보니까 더 푸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푸르게 보이는 다른 집 잔디의 주인은 반대로 우리 집 잔디를 보면 우리 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더 푸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 더 푸른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르고 내 마음의 차이가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유대인 격언에 보면 더 날카로운 말이 있는데요. 비교는 기쁨을 훔치는 도둑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저와 따라해 볼까요? 비교는 기쁨을 훔치는 도둑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집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많은 모임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작아졌습니까? 감사가 작아졌습니까? 은혜가 작아졌습니까? 즐거움이 작아졌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비교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 감사, 은혜 이것을 줄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통찰이 우리가 성찰하며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부러워하는 순간, 더 좋아 보이는 순간 나에게 있는 감사도, 나에게 있는 은혜도, 나에게 있는 즐거움도, 나의 아주 작은 믿음도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비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우리에게는 사회적 비교 욕구라는 것이 있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어린아이가 형제 속에 형, 동생 장난감을 보면서 형의 장난감은, 동생의 장난감은 왜 더 크고 너 좋아라고 또 비교하며 불평하며 또 어떤 케이크나 생일날 케이크라든지 옷을 사주면 왜 누나는, 언니는, 동생은 더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작아 초라해 라고 하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재성으로 사회적 비교 욕구 때문에 그 본연의 그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를 살아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무엇이, 나의 삶에 지금 누구가 무엇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깨닫고 인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비교의 의식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요, 늘 끊임없이 교회에서나 부서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나 세상 속에서 늘 비교가 날 주인 노릇하면 그 주인이 나를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생각해버리고
땅을 치며 신세 한탄하며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며 그런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가 내 마음의 주인 되지 않는 그런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교가 내 삶의 주인하는 노릇 순간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불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요, 기쁨의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불안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떡을 그대로인데 마음은 이미 남의 떡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떡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의 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요, 내 떡을, 내게 주신 떡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잊어버리고 늘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이 받은 떡에만 관심과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있으면서도 배고프고 가졌으면서도 가난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비교의 그런 것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남의 떡이 커 보인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른 사람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유일하게 그 천국을,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먹지 말라 하는 열매 선악과 이미 가진 것은 작아 보이고 가지지 말아야 할 것 그 하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99개 이만큼은 받은 것은 작게 보이고, 그리고 받지 못한 그 선악과를 이렇게 크게 보이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의 누림을 빼앗겨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행은 결핍에서 오지 않고 비교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불행은요, 내가 이것이 없어가지고 저것이 없어,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불행은 그 부족함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비교하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이 비교의 그것이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애굽의 종로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광야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그리고 반석에 물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렇게 매일 위기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어떤 병이 들었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더 낫지 않느냐? 차라리 애굽의 고기, 애굽의 마늘이 더 낫지 않느냐? 이 만나, 이 메추라기에 무엇이냐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노예 시절에 먹었던 떡이 자유로 주신 하나님의 만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노예로 먹었던 그 시절의 그 밥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만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비교하는 순간, 노예 시절에 그리고 광야의 시절을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 위기에 빠졌냐? 비교는요 어떤 결과를 만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는 기억까지 왜곡시킨다. 여러분 비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추억했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비교하는 순간 그 지난날의 추억과 기억이 왜곡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이 좋고 나중에 더 좋아질 텐데 비교하는 순간 그 애굽의 노예 시절, 그 시절을 기억을 왜곡시켜서 그때가 더 좋았지라는 그런 영적 병이 들어버리는 그 위험, 그 심판, 그 여러분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비교라는 것입니다.
신학에 와서요, 탕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큰아들과 여러분 둘째 아들. 큰아들은 늘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어줍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마음에 그럽니다. 내가 저 동생보다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러려는가? 동생과 비교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왔느냐? 아버지는 공평하지 않아. 어떻게 아버지는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라는 그 아버지는 공평하지 않아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비교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셔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공평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불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는 순간 그러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우리가 부러움, 비교하는 순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다시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우리가 비교하는 순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우리가 잊어버리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망각해버리고 무엇을 상실해버리느냐면요, 우리가 비교하는 순간 나의 몫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이 무엇인가, 몫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교회에 왜 존재하고,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 이 목이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헬렉이라는 것, 이 헬렉은 하나님이 내게 분배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천국까지 100년의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분배하신 것이 있어요. 헬력이 있어요. 몫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비교하는 순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을, 하나님께서 내게 분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에게는 어떤 목적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은 어떤 몫인지.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영부영하고 어리버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직장에 출근했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동일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신 몫을 모르면요, 불평, 원망, 그리고요 남 하는 것에 입을 대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 비교하는 순간 내 몫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요, 그런 덕세, 그런 사단의 그런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단 처방을 해주셔요. 하나님의 하늘 약을 우리에게 주셨는 거예요. 무슨 약이냐? 오늘 우리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여러분 문설주에 또 붙이고, 여러분 운전대에 여러분 붙이고, 여러분 새겨야 될 생명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최고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고라 생각해야 돼요. 아멘이 좀 작아요. 우리 교회가 최고라 생각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최고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교회가 좋고 그 가정이 좋고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좋고 그 자녀가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에게 커피 한 잔 사주십니까? 안 사줘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최고일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자기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 일을 즐거워하며 자기를 기뻐하는 삶,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사단은 우리에게요 막 넘어지게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를 틈을 노립니다. 어떤 틈입니까? 자꾸 비교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게 해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해요. 자꾸 불만, 불평, 다른 사람, 다른 떡, 남의 떡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거기에 주인 노릇 당하면 어떻습니까? 내 몫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나야? 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나는 저 사람은 가만히 나만 해야 돼? 왜 나는 집에서 이렇게 고무장갑 쥐고 주방떼기 돼? 내 팔자야 하면서 그릇을 깰 수도 있고 불평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몫이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최고 즐겁다. 설거지하면서도 즐거워하고 설거지하고 밥을 준비하면 그 밥을, 기도의 밥을, 사랑의 밥을, 은혜의 밥을, 찬양의 밥을 먹는 자녀는, 남편은, 가족은 더 영육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남편도 여러분 일터에 새벽부터 나가는데 내가 왜 이래 나가요? 아내는 자고 있는데 아이들은 자고 있는데 왜 내가 새벽처럼 일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자기 일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건의가 세워지겠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래 내가 조금 더 일찍 나가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1시간 더 잘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이, 그 가장에 있는 가정은 행복한 은혜로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자기 일에, 내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내 인생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자꾸 이것을 바꾸어 가지고 내가 뭔가 감사하고 내가 뭔가 은혜, 내가 먼저 그렇게 간증하려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조건들을, 환경을 바꾸기보다 우리를 먼저 중시면 내 인생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도요 조금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 조건, 이 환경, 이거 바꾸게 해주세요. 여기에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믿음을 바꾸게 해달라고, 환경을 보다는 그 시선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마음이 변화되면 곧 삶도 하나님 축복을, 은혜도 바꾸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파송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일을 즐거워하지 못하면요 100% 어떤 사람도, 목사도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일을 즐거워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신앙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도 즐거워하고 여러분 성김도 즐거워하고 여러분 삶의 터전도 즐거워하면요 신앙은 더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신앙은 더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지고 굳세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워하지 못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니까 자꾸 왜곡되어지고 자꾸 쉽게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 자리, 이 하루, 이 몫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여러분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오천남북의 성도님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구나 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한 주간 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 틈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와서 비교,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즐거움을 빼앗아서 왜곡시키고 아버지 하나 흔들고 불평 불만으로 우리의 모든 은혜와 감사 하늘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솔로몬은 권력도 부도 모든 것을 다 이루어봤지만 다 헛되고,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삶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건과 환경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장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